다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사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미교회 성도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네, 이것은 하나의 책의 제목인데요.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술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사역하시고 계신 이 목사님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막사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할 때에 만났던 칼 파워스 상사, 그분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하우스보이로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소년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지요. 제가 이 소년을 미국에서 데리고 살면서 가르칠 터이니 유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그분을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정치가가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죠. 미국인 트루디 여사와 결혼을 한 후에 한국으로 다시 목사로서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통역을 통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침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도 만난 이 칼 파워즈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이루는 그 명언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에 평범했던 어부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생애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이 고기잡이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또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과연 시몬 베드로나 또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주권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먼저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셔서 고기 잡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선택하셨고 또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나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사람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미대로 필요한 것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수어뜨리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과 또 바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를 찾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제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러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같은 장소죠. 그 장소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셨죠.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정한 때가 되어서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로 삶을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셔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이름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그 배를 타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기를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진실의 순간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의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일에 직업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치던 중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 제자들 역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곳에서
택함을 받았죠. 세리마태조차도 세금 걷는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보다는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을 살지는 않는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한결같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공통된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모두 함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함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혼자서 어떤 일들을 해내고 또 혼자 지내는 것보다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우리는 서로 팀워크하게 되며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팀워크는 서로 사랑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합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직업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기보다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려고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개인적이지 않았고 서로 합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습니다. 예수님을 곧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